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성찬 키드를 받으셨는데 혹시나 뭔가 이렇게 뜯어서 벌써 먹어보신 드신 분 있다면 다시 성찬 키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성찬 예배 때 성찬식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1901년 카우만과 길보른이 동양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여 일본 선교를 시작하고 동경에 성서 학원을 설립하여 현지 전도사를 양성할 때에 때마침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상준, 정빈 양씨가 성서 학원을 졸업하고 1907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경성에서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의 이름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선결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결교회의 자랑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정복음으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교단입니다. 여러분 선결교회의 그 배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가시밭의 백화와 같이 큰 수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재림론이 일본 일제 시대에는 천황과 배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림론을 전하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 재림론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결교회가 일제 시대에 결국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문을 강압적으로 닫게 됐고 해방된 후에 다시 성결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중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령한 사건입니다. 성결은 거듭난 자, 다시 말해 중생에 체험한 자가 온전한 사랑과 승리의 삶을 이끄는 2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삶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유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끝없는 혼란과 불안전의 저변에는 도덕성의 결여와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그가 정과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당당하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외치고 누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도덕적 결연과 성결을 잃어버린 상황들, 순수한 성결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나부터 성결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실내 성결 운동이 영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 이게 오래전의 문제고 전설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악에 타락한 오늘 찬양 가사처럼 노아 시대 같이 이런 죄악이 번영한 이런 삶 속에서 요한의 실내를 통하여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시금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이 성결 운동, 영적 운동, 이것이 성결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 운동과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이처럼 어려우니 단념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부친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와서 따르겠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그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대의 마지막 증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징조, 재난의 시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결교회 자랑인 문중경 전사님의 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만 끝나면 총회장부터 부총회장, 임원들 전체가 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중경 순교기념관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중경 순교기념관은 우리 교단만 가지 않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그곳을 갑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입니다. 증도는 9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신도 투전판도 노름도 없습니다.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섬 인구 2200명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11개 교회 모두 시골 교회이지만 그 중에 6개 교회가 자립하고 있고 이 교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11개 교회 가운데 한 6개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갈 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마치 집회할 때마다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정말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내가 말씀을 전하여 은혜를 끼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진경은 나이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수박을 맞았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성모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성령의 정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들의 부탁으로 어떨 때는 직군으로 어떨 때는 우체부처럼 약사 의사 노릇하며 어떨 때는 해산할 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며 1년에 9컬레나 고무신을 바꾸어 신고 이 섬 저 섬에 돌접바퀴를 다니며 아이 병자 어른을 막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지경 전사님은 정말 찬양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찬양합니다. 어른 앉혀놓고 찬양합니다. 부인들 앉혀놓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섬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분의 역량으로 정말 은혜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나중에 김중곤 목사, CC 총재했던 김중곤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신복인 목사, 이봉수 목사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자마자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타가 죽어라.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타가 죽어라. 그리고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문지경 전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씨암탉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섬은 민족의 성지일 만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서 문진경 전사님 같은 거룩한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부흥은 또 한 번 이 땅에서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문진경 전사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데토스라고 하는데 잘 놓여있는, 적합한, 순응하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잘 놓여있는,
적합하고 순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문구는 누가만의 것입니다. 누가는 회개의 긴박성으로부터 전도의 긴박성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의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남기신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인물을 따로 준비하시고 그 시대에 적합한 인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예나 지금이나 합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도르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도자가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거리 전도와 학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몸내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 점퍼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퍼에 관한 관심입니다. 점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입니다. 열정과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나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은 안수연입니다. 그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을 하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06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장례식에 4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 신앙 따를 때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33살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몰려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삶이 알려지면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의사 안수연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털어주어서 바보 의사라고 불리었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치료하던 환자가 숨지면 장례식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고,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찾아가 기도해주며 시리에 빠진 환자들의 마을 동무가 되어주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동료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줌마 등 청소하는 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커피도 타주고 어떨 때는 꽃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천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동료들이 병원에서 파업할 때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이길 원하는 안수연. 그만큼 그는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바보의사 안수연은 그리스도인을 혈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 자신도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하고 난 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양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예수님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상처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나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잡았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늘 소망한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생명 사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수연 의사,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바울처럼 안수연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한 신앙인을 더 많이 살게, 더 오랫동안 살게 만들지 왜 33살에 그를 데려갔을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 청년 의사 안수연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책 앞에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이길 원하는 안수연. 여러분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물질의 흔적이 있습니까?
욕망의 흔적이 있습니까? 명예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걸음을 뒤돌아보면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부활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흔적, 즉 스티그마인 부활의 흔증거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인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뒤를 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생기를 붙들었으면 뒤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붙들었으면 뒤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쟁기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습니다. 쟁기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결단한 것은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결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34년 6월에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유언을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땅 조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조선에 와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조선인들도 버린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죽어간 이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세핑,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는 1912년에 한일 병합 이후에 32살 천의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과부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고 나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키웠습니다. 나병인들의 어머니로 그는 불렸습니다.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나환자가 출생을 못하도록 정과 수술 정책을 발표하자 나환자를 이끌고 총독부를 찾아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환자 요양소인 소록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열흘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 부르며 오열했다고 말합니다. 서서평 기념사업회장 홍정일 목사는 이렇게 그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수성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에 돌아와 출발점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가장 어두울 때 조선에 들어와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꺼져가던 영혼들이 하늘의 빛을 보도록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말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앞두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신앙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여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여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따르며 내려놓은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식에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린 지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담긴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천국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의 도리어 구원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위에 강림하사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이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한 하늘 사랑의 극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산 제사를 드린 후 부활하시고 성례전을 제정하시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성찬 키들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윗부분만 먼저 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손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잔은 내려놓고 떡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널 위해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올려 붙잡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재료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기쁨으로 충만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성공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각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불안, 초조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될지어다. 기도가 구하는 거 받으려 믿으라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교통하시며 영육간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삶의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